얼마나 불안합니까? 코로나로부터 모든 백성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24명, 의심 환자가 939명, 우리나라는 거의 다 치료가 되고 퇴원한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망자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전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 치사율은 2% 정도,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낮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중에 교회 곳곳을 방역을 열심히 잘 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손세정제 마련해서 직접 손에 짜서 성도들이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 식당은 오늘 운영하지 않고 당분간도 운영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 나와서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교회 식당이 쉬게 되니 너무나 아쉽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숙소에서 위생의 안전을 철저히 기하며 교회에서 잠을 자는 것은 중단하고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총진군 진행 상황은 장로님들과 임시당회를 통해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안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서로가 배려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인내하면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진가가 발휘됩니다.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됨됨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저분이 저런 분이었구나, 어려움 속에서 비로소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평소에도 잘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도망가는 사람, 회피하는 사람, 책임 전가하는 사람,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닥치자 어려움을 짊어지고 격려하며 헤쳐나가는 담대한 사람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광야길을 걸어가도 어떤 분에게는 천국의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길을 가듯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광야길에 들어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만 양식이 떨어지고 맙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광야 초창기는 수르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일이 있었고 오늘은 한 달쯤 광야 깊이 들어온 상황 속에서 양식이 그만 떨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고픔을 잘 견디고 광야길을 헤쳐왔는데 이제는 한계에 부닥친 것입니다. 백성들은 배가 고팠고 광야길에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온 회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가 이 문제를 함께 겪게 된 것입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격렬하게 원망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상황인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면 맨 먼저는 그 원망이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모세의 지도력은 마침내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한없이 퍼붓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환경을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가 좋았는데라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애굽에서 고기를 실컷 먹던 것도 아니었어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다루는 종로로 타면서 고기에서 남이 보지 않을 때 몇 점씩 떼어 먹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이에요. 현실이 고달프면 과거가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옛날이 좋았어, 구간이 명간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고 현실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죠. 원망이 더 나아가 마침내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구절절한 사랑과 기쁨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배고픔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분노로 올라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광야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배신감이 하늘을 치솟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들은 이미 광야를 한 달이나 걸어온 상황이었어요. 광야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면 뒤로 돌아서 되돌아갈 수 있지만은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될지 알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신광야 한복판에서 원망의 파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난감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난감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모세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백성들은 순종해서 광야로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은 그것을 찰떡처럼 믿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지도자를 따라서 광야를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굶주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굶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광야 한복판에서 굶어 죽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생존권의 문제였고 정당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서 또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원망을 쉽게 하는 존재인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은 세상의 시련 앞에서 쉽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광야의 여정에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됩니다. 이후로도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고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수르 광야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부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모습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광야 여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광야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원망이 쉽게 올라오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일까? 왜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고 마는 것일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만을 이해하고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평이 올라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원망이 올라옵니다. 내 욕심을 채워야 되고 내 욕망을 채워야 되는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원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르광야에서 물 문제였죠. 오늘 신광야에서 양식의 문제. 양식, 물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에 양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덧입혀지면 이 원망은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 극에 달아서 하늘에 사무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원망을 직접 들었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만약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 되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갖은 고생을 하면서 광야로 이끌어왔어요. 백성들만 배고픈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도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치는 원망으로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모세를 공격했다면 이 원망을 들은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원망을 들은 모세와 하나님, 의외로 명쾌하게, 분명하게, 화끈하게 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원망을 들었을 때 모세가 너무나 마음이 억울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하나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기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고 너무나 하나님이 섭섭하셔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그 본문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보시고 하나님은 화끈하게, 명쾌하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의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을 응답해 주십니다. 첫째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면서 양식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 광야 한복판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셔서 백성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광야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벗어날 수가 없죠. 세상적인 방법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냥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광야 한복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리가 광야 한복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복판에서 인간의 노력이 아무 쓸모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리워 주셨습니다. 비가 내리듯이 풍성하게 모자람이 없이 온 천지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리워 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양식을 위하여 사냥을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내려주신 하늘 양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문제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광야 한복판에서도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양식이 비같이 하늘에서 내렸으니 온 천지에 양식이 얼마나 많이 쌓였을까? 모자람이 없이 풍성한 양식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백성들이 서 있는 것은 광야 한복판. 내일도 저 양식이 그대로 있을까?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날마다 거두어라. 내 욕심 채우고 싶지만은, 내 욕망 채우고 싶지만은 절제해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잔뜩 걷어다가 창고에 들여놓고 잔뜩 걷어다가 냉장고에 다 쌓아놓고 싶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며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절제해 나가라. 천지에 깔려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공짜를 좋아합니까? 공짜라면 날아가는 방귀도 낚아채고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욕심과 욕망, 공짜로 널려있는 이 모든 것 절제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를 채우는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라.
과하게 거두어서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달 이상을 굶주리며 살아왔어요. 살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했어요. 눈에 보이는 양식을 보는 순간 눈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잔뜩 가져다가 욕심껏 욕망껏 채우고 창고에 들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절제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라.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광야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걸어가는 세상의 인생길이 광야를 걸어가는 길과도 같은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듯이 우리도 세상이라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쉽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쉽게 찾아오는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광야의 고난을 통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양식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는 생명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인생길에서 날마다 물질을 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믿음으로 세상길을 헤쳐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4절에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수로 광야에서 물사건이 나왔을 때도 시험하리라. 오늘 말씀에도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하늘 양식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 앞에 부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부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늘 양식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스티브 도냐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세계적인 컨설턴트입니다. 결혼을 하고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물질도 없고 성공도 했지만은 이혼을 합니다. 자녀 양육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인생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생각을 했어요. 산에는 정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땀 흘리고 인내하고 꾸준히 올라가면 마침내 인생의 정상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사막을 건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20대에 사하라 사막을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사하라 사막에 40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굶주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런 죽을 고생을 하면서 40일 동안 사하라 사막을 여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인생은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씁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어떻게 하면 인생이라는 사막을 잘 건너갈 수 있을까?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6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 6가지 방법을 쭉 나열하면서 사막을 건너는 첫 번째 방법, 끊임없이 변하는 모래 사막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하다. 나침판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사막은 끊임없이 변해요. 자고 나면 이쪽 모래 언덕이 저쪽으로 가 있고, 바람이 불면 저쪽 지형이 이쪽으로 가 있고, 동서남북 방향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지도를 펴놓고 봐도 여기 있던 언덕이 사라지고 저기 있던 언덕이 사라지고, 아무리 지도를 찾아봐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사막은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바뀌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변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지도만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새웠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어린 왕자라는 동화를 지은 생텍쥐페리의 말입니다.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막 한복판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지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침판입니다. 나침판만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던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막을 효과적으로 건너기 위해서는 나침판이 필요한 것이고, 지도로 사막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이 양식을 날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양식을 먹으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찾아와도, 시련이 찾아와도, 몸이 아파도 원망과 불평 속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닥치고 별의별 사건이 다 닥쳐도, 넘어지고 실패해도 인생의 나침반 되시는 예수님의 하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침반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비같이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 날마다 먹으면서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힘차게 건너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